말씀은 구약 말씀 시편 80편 말씀과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80편 말씀을 볼까요? 먼저 시편부터 혹시 있을까요? 시편 80편. 네, 80편 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붙어있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가드닝을 좋아합니다. 네, 가드닝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정원을 저희 집 뒤에 뜰을 찍은 거예요. 저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레몬 나무거든요. 비웃으시는 건가요? 레몬 나무인데 레몬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안 열려요 레몬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옆집. 맞아요. 여기 문 열면 보일 거예요. 옆집 나무. 근데 저거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게 제가 갔을 때 우리 권사님 댁에 갔을 때 레몬이 막 수박만한 레몬이 맺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레몬 트리도 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희 집에서 찍은 건데 저 나무가 멋지거든요.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베란다에서 보시면 와, 참 운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해주시는데,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는 나무예요. 저거는 앞에 지나가다 보면 뭐가 툭툭 떨어져요. 저 브란치가 계속 떨어져서 머리에 맞을 것 같은데 죽은 나무죠. 결국 언젠가는 우리 집주인이 와갖고 다 저거 잘라갖고 불태울 것 같습니다. 죽은 생명이 없는 나무는 결국은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선생님이신데 픽처 랭귀지, 그림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해주셨죠.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아버지는 누구세요? 농부이신 거죠. 나는 나무고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우리들이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사실 포도나무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시편 지금 묵상하신 것처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뭘 상징합니까? 포도나무는 아까 80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8절,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뽑아온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 오셔서 다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걸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가꾸고 나무 뿌리게 하셔서 온 땅을 채워서 잘 자랐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2절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 나와서 먹고 들짐승들이 이거 막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시편 기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건강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해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럼 이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 예전 성경에는 머문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안에 머무러라. 머문다는 뜻은 결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나무에 가지가. 이 이야기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머지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오늘 퀴즈 토크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줬듯이 첫 번째 가장 큰 거짓말이 라이가, 사탄이 인간에게 심겨줬던 라이가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어 였거든요. 괜찮아, 너희들이 정해, 너희 뜻대로 살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인류 역사가. 그러면 이거예요, 질문이. 내가 예수님 나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그럼 내가 못 살았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 예수 믿기도 전에도 잘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게 돼갖고 내 인생이 지금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누군가는.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2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 못하는 가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실제 내 관심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적인 성공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요. 인간적인 성공을 꿈꾸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양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농부가 봤을 때, 농부의 입장에서 파머가 붙어는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럼 뭐예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잘려나가고 불태워 없어집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분리되는 순간 죽은 겁니다. 죽은 가지. 우리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와 내 삶의 어떤 최대의 가치가 가장 the most important value in my life, if I can find that other than God, 하나님 이외에서 내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목표를 부여하는 그 순간 결국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쟁취하고 이뤄내고 성취하면 내가 영원히 안식을 찾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나의 영혼은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농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를 치시고 다스리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까지는 내 영혼은, 몸뚱아리는 편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하지만 내 영혼은 안식을 찾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종교 생활을 하던, 뭐 돌을 닦던, 요가를 하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알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는 갈망을 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에요. 추석이라서 다 고향 가고 싶잖아요. 다 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고향집 가는 순간 실망하실 겁니다. 왜요?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이 뭐 건물도 새로 올라가고 사람도 바뀌었고 부모님이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더 이상 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이러고 고향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곳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나의 고향이 어딘가. 우리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난 사실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 내가 심지어 이 나무에 붙어 있기나 한 건가? 내가 그런 가지는 맞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잘 모르겠어도, 내가 이게 열매를 맺는지 가지인지 모르겠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왜 그러냐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로 열매가 맺혀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어 있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삶을 통해서 뭐 거창한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제가 뭐 저의 모든 걸 팔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침에 주부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열심히 싸면서 자녀들 학교 보낼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데 아이고 오늘 또 뭘 싸보내야 되냐. 맨날 이거 방학은 언제 하냐 학교가.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불평 불만이 오는 순간 그 열매는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생에서.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함께 읽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뭘 하세요? 손질하신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가 아니에요.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도. 열매를 아예 못 맺으면 농부가 그냥 잘라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왜 그래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다, 이 표현이 카사이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카사이로. I cleanse, I purify, I prune. 영어로는 prune 이렇게 해석했죠. prune, 가다듬는다, pruning 한다 이렇게. 여전히 칼을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는, 여러분 뭐 가드닝 좋아하시고 나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매를 맺어도 좀 이렇게 열매가 많이 안 맺는다 싶으면 잘라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맺게 영양분이 그쪽으로 다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프루닝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칼을 대신다라는 거예요. 칼 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안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손을 댄다 안 된다? 더 많이 되셔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열매를 좀 맺는구나. 저 열매 더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농부는 작업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내가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잘라서 불태워 버리려고 자르는 것이 아니고 왜 자르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하려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가드닝 툴이 뭘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 단어와 아까 2절에 나왔던 손질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손질하신다, 카사이로. 3절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또 카사이로에 똑같은 언어, 그 근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질을 하려면 손질하게 하는 가드닝 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너희들은 프루닝을 당했다. 손질을 당하고 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 말씀을 내가 듣고 무시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 인생에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갖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삽니다. 이건 아주 좋은 태도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내가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복종시킬 때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거든요. 인류 역사에, 교회 역사에 홀리 무브먼트, 홀리 클럽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교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어떤 교단, 여러분이 아시는 뭐 성결교라던가 감리교라던가 구세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쳤던 그런 교파들이에요. 좋죠. 거기까지 좋죠. 근데 뭐가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심, 어떤 영성 운동, 훈련, 사회 운동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룩하니까 그렇게 교회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뭐 구세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약해집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100년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처음에 시작은 말씀으로서 시작을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거룩 자체가 자기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잖아요. 이제 그 교단 차원에서 아예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교단이. 좋은 얘기는 받아들이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미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성을 강조하거나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사회운동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끝까지 remain in me. 나에게 붙어 있어라.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해라. 그럴 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요.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종교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목적 자체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 기쁨, 또 우리 안에 있는 화평, 이런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처럼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기타 등등 9가지 열매 있죠. 여러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혀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냐면 의,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틀어지고 감히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였고 형편이었는데 이런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의로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이제 깨끗하다. 아까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주님, 선생님,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새로운 관계로 형성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종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뭐 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따르는 뭐 내 제자들, 내 새끼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냥 명령하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좋잖아요. 제자들이 편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뭘 일 시키기가 그냥 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야 되잖아요. 아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스승이 시키니까 선생님이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종은 단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지만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종 주제에 뭘 하겠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님 바꿔주심으로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면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친구들끼리는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친구가 알아서 같이 움직여주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능동적으로 언제나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신분의 변화가 됐다. 너희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다. 자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너희는 나와 친구야.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겠다. 내가 택한 게 아니고 I didn't choose to believe in Jesus. Jesus came to me and He chose me.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 관계가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형성돼서 이제는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You are my friend.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많이 맺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날 찾아오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내가 머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 뜻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민서 자매님, 남편하고 사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얼굴만 봐도 막 정말 짜증나는 그런 사람과 같이 평생 있어라. 그럼 뭐가 돼요? 그거는?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이. 사랑하시잖아요, 권사님. 잘 모르겠. 사랑하니까 지금 반평생 같이 가신 거 반세기까지 아직 안 되셨죠? 예, 거의 비슷하게. 예, 거의 각 반세기를 하프 센츄리로 같이 아직도 쳐다볼 때 막 이렇게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장로님 눈에서는 사랑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그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뭐 시련이 찾아오겠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좀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아까 친구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본인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지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그것이 사랑이야. 다시 한번 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더 이상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는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KPCM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